귀납적 방법으로 벼룩을 관찰했답니다. 벼룩 한 다리를 끊어내면서 뛰어 그랬더니 벼룩이 즉시 펄쩍 뛰었대요. 또다시 다른 한 다리를 끊어내면서 뛰어 그랬더니 또 뛰었답니다. 과학자는 이 같은 명령을 계속해서 6번째 마지막 다리만 남겨놓고, 이번에 벼룩이 마지막 다리가 있으니까 뛰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뛰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마지막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뛰어 명령했는데 벼룩이 가만히 있습니다. 과학자가 더 큰 소리로 명령을 했습니다. 뛰어!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 과학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 소리쳤더니요, 불쌍한 벼룩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자 과학자가 이렇게 연구 결론을 내렸습니다.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벼룩은 청각을 상실한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믿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다리 뛰면 다리 잘라놓으면 못 뛰죠. 여러분, 무엇을 배우든 제대로 배워야 현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 지나가는 소리가 되고, 어떤 분은 판단하고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단순해집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깊은 신앙인들의 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해야 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의 특징을 다루면서 신앙인 외적인 면에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예방하고, 또한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서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64편을 통해서요, 신앙의 경계를 삼을 수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오늘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세상 것을 피할 것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피함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 가득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바로 알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건 다윗의 시고요, 이 시편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모함을 꾸미는 행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요. 음모를 꾸미는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사실 늘 비슷합니다. 오늘 몇 가지 오늘 시편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자기 혀의 말로, 그들이 칼같이 혀를 연마하여 독한 말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을 말로 힘들게 해요.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말로 쏴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자기 뜻을 추구하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에게 연락하고 동조해서 교회를 대적해요. 여러분, 지금 대표적인 반기독교 연합이라는 단체가 실제로 있어요. 외적으로 교회 외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종자연, 그러니까 신천지를 중심으로 불교, 이슬람, 무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모여서요,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2만여 명가량 된다는 거예요.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아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묘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무너지면요, 그 뒤에 메시아는 없어요. 구원의 역사는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예수님 없이도
교회 없이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언론과 또 예능 프로그램 보십시오. 물어보살 뭐 이런 것들 하면서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당을요, 또 귀신의 장난을요, 이 아름답게 그걸 포장하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교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자들의 흠과 부정적인 것을 부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보고 쳐다보고 듣다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좌우 이념 따위에 거기에 휩쓸려 살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 말씀에 휩쓸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악인들의 특징 중에요, 말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3절에 보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막 이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말을 쏴요. 말로 모략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좌절케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간 사람치고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그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를 위함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 스스로 말을 다스려야 돼요.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툭 내뱉고 내 뜻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말을 잘못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요, 정말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6.4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산발라, 도비야, 암몬 사람들이 계속 못 짓기에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술수와 뇌물과 난리를 치면서 못 짓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불교, 개슬람교, 개주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개독교라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만 욕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무슨 그리 우리 성도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왜 우리만 그렇게 욕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쌍기를 들고 난리를 치고 끝도 없이 욕을 합니다. 코로나도요, 그 윤태홍인가 국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방역수칙 지키고 마스크 확실하게 쓰고 대면 예배한 교회는 확진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하철도에 하루에 760만 명이 마스크 쓰고 막 움직이죠. 여의도 같은 데 식당 가보죠.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직장인들이 많고 식당은 적으니까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마스크 쓰면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몇몇 단체와 신천지나 영생교나 몇몇 단체와 교회에서 합숙하고 같이 밥 먹다 이러면 걸렸어요. 근데 마치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언론이 말을 맞추고, 오늘 성경과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 교회 발은 몇 프로 되지 않지만 국민들의 인식에는 절반가량이 교회 발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교회는 노아의 방주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할 방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지금 선교도 전도도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만약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면 기가 막히게 현 교회에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요. 엊그제 극동방송 듣는데 제가 새벽 때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믿음 생활 잘했던 남편이 예배 자체를 안 드리고 술에 취해서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더라고. 예? 한두 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실제적으로 예배 현장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TV 앞에 드린 예배, 스마트폰 드린 예배, 이거 하나님의 감격이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비판받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단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지옥 백성을 더 많이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잘못해도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거의 욕합니다. 드라마에서요, 부처상에게 기도하고 성모 아래 기도하는 것도 나와도 별로 얘기 없어요. 근데 교회 가서 주님께 기도한 장면 안 나옵니다. 기독교 나오면요, 이거 종교 탄압이다, 이것만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회 봉사의 대부분 선한상, 거의 한국 사회 봉사의 60% 70% 이름 모르게 도와줘, 거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난리를 칩니다. 왜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이 방법, 사단의 방법은 잘 먹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요, 외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교회 내부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옳은 말들을 한다지만 그것이 교회를 혼란에 빠져서 고소고발로 해서 막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지요.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오고 시험도 들음에서 옵니다. 이것은 결국 포도원을 좀 먹는 여우처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예? 남 비방하는 말이랑 여러분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일치하지 마십시다. 속회나 선교회 또 무슨 모임 등에서 믿음의 말,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 말씀 듣고 내가 요즘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정치 이야기, 좌우 따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써야 합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나는 쉽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들 중에 믿음 약한 자들은 믿음이 이래서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지지난주죠, 명절을 보냈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에는요 아주 귀한 풍습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덕담을 해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절을 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덕담 행사라면요 부모님 뭐랍니까? 좋은 말 더하기 돈이 나오죠. 세뱃돈. 예? 세뱃돈을 주시면서 올해는 더 잘 되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라, 취업 잘 되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풍습을 설에만 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입술로 좋은 말을 좀 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한숨이 나오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부정적인 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소망이 다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어떤 죄인도 오더라도 죄사함 받고요, 좌절의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찌 부정적이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사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요 고생하며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소원인 애굽을 탈출하고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에서 막 갈 때요 광야길이 고생스럽다고 그런 생각들 때마다 원망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부정적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들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40년 광야 살아면서 다 죽어요. 근데 실제로 길이 불편하거나 마실 물 없어서 먹을 것 없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서요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크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을 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산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 복받는 사람은 그 말이 소망적입니다. 예,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일관한 사람들 불만의 조건만 찾습니다. 밝은 면을 찾지 않고 어두운 면만 보고 떠들어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복을 받는 걸 못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때론 남편과 아내에게, 친구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소망을 심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음 떨어지고 세상은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으면 나도 악인이 될 수 있게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인다면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시편 64편을 묵상하면서 악인들의 특성들 연합하고 말로 상처 주고 어떻게 하면 묘책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세요. 네가 믿음 떨어지고 내가 보이지 않으면 네가 바로 내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신앙이 연륜만 따지고 말씀에 변화되지 않고 익숙해지면요,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은 하나님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한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이에요. 우리 또한 잘못하면 이런 모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 경계를 삼으라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무너뜨리고 힘들게 정말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의 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정은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 싫은 분 있습니까? 나 이번에 트럼프 지지했는데 바이든이 돼갖고서 나 교회고 예배고 이제 다 때려치야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때론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나를 주저앉게 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내 속도원 식구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나를 좌절케 할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힘도 줄 수 있지만 훈련되지 않은 내 생각과 정제되지 않는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 실제로 있었던, 평택에서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두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온 정말 남매가 있었어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힘이 되며 참 잘 살아온 남매에게 불현듯 불행이 찾아왔어요. 오빠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중에서요, 애지간한 병원에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가장 잘하는 데가 미군 부대예요. 미군 부대 병원에 가면 고친다는데 거기에 가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빠는 계속해서 시름시름 하러 가고, 여동생은 이걸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다 미군 장교 한 명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미군 장교에게 자신의 몸을 담보로 오빠의 병을 고쳐줄 걸 요구했고, 그렇게 돼서 오빠는 동생이 이렇게 자기 몸까지 버리면서 자기를 고친 줄 모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수술받고 병원에서 좋은 약을 써서 고침 받았어요. 그 동생은 누군가 도와주셨다는 마음만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요, 복도를 통로를 지나가는데요,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누구 있잖아, 누구의 오빠란 사람, 그 알고 보니까 동생이 미군한테 몸 팔아서 병 고친 거라며? 그래?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교회에서 얼굴 지고 그렇게 활기치고 다닐까? 이 수근거린 소리를요, 그 오빠가 들었어요. 그 오빠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산 것이 동생이 나를 위해 몸을 팔았다니, 동생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다시 병이 도져서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오빠의 신을 그 여동생이 부여잡고, 그 사실 알게 된 그 여동생이요, 내가 어떻게 살린 오빠인데 당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준 것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울부짖다가 그날 밤에 목을 메고 자살. 교회에서 두 남매의 장례식을 그 목사님이 불쌍히 치러주면서 발인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두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천국 심판대 앞에서 누구 목사야, 넌 어디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어느 교회에서 양에게 꼴을 먹이고 오기보다는 어느 늑대와 뱀들만, 독사들만 가득한 교회에서 늑대와 독사들에게 독만 먹이고 왔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막막한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오래 다닌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으로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천의 어느 목사님, 미국에서 초청받아서 인천에 정말 감리교회에 이렇게 담임으로 오셨는데,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환영하면서 교인 중 한 분 권사님이 성경을 주시는데요, 깨알 같은 글씨로 대학 노트 몇 권을 들여 쓴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8번째 선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을 살면서 8도 8번 읽기도 어려운데 8번을 썼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구나. 근데 얼마 지나서 이분이 사기죄로 경찰에 입건됐어요. 택시 타고 하면서 성경을 쓰면서 얻어진 말발로 택시기사나 주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물론 축복도 중요합니다. 제가 문자도 넣어드렸지만요,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세에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죽고 지면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하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세상에서는 내가 죽고 내가 져주면 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아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주님께서 그걸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악인들의 그 행위들은요, 먼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네가 이 시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구나.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생활, 이렇게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존재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문자도 드렸지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 정말 여러 가지 사역으로 피곤하셔서 배에 딱 오르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지셔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배에 올라앉으셔 저물 때까지 여러 비유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잠시라도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만도 하시죠. 근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게 뭡니까?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 바다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풍랑을 꾸짖는데, 꾸짖은 것은 풍랑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아이고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마치 저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꾸짖는 꾸짖음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들어왔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보았고 주님 앞에 특별 과외도 받아서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느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 훈련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실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현장은요, 편안하고 쉬운 곳이 아니라 일상에서 갑자기 상상도 못하게 들이닥치는 풍랑 있는 현실이더라, 이것입니다. 큰 풍랑이 막 몰아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언제 배가 침몰하여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말씀하신 주님은요, 환난이란 실전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보게 하셨더라,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풍랑, 환난, 고난, 이건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시험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나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찬양하고 너무 좋죠. 근데 막상 삶의 현장 가면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론 자녀 문제로 어렵고 나도 모르는 풍랑이 나를 몰아다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가?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믿음,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듣고 마치 믿음 생활 다 한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분노와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풍랑을 잔잔케 하는 믿음, 그 믿음, 주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계가 낳은 가장 유명한 희극 배우로 알려진 찰리 채플린, 코스염 탁 들고 지팡이 쓰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오늘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진짜 찰리 채플린이 자신도 속이고 참석을 했대요. 모두들 분장하고 얼마나 꽃같이 흉내를 내는지 진짜 채플린이 몇 등 할게요. 등수 안에 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쇼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 경건, 우리 영성 흉내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지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당도요, 강신무당과 학습무당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제가 무당 전문으로 이렇게 막 귀신 쫓고 했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깃발이 있대요. 깃발이 흰색, 뭐 빨간색, 검정색인데 여수 이렇게 보니까 검정색은 없어요. 진난간 뒤에 보면 허보살, 박보살, 김보살, 배보살인가 뭐 이렇게 있던데, 예? 근데 다 흰색이에요. 흰색은 학습무당이라는 거죠. 근데 검정은 강신, 진짜 심이야, 진짜 무당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도요, 흉내내는 신앙인과 영적 신앙인은 여러분 결정적일 때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예? 정말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풍랑 이르면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풍랑 이뤄도 죽음까지도 나는 주님 앞을 향한 그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이 시대에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과 살다 보면 눈을 뜨다 보면요, 아빠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빠는요, 아이와 노는 게 재밌고 아이도 아빠와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요즘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예천이, 예진이 제가 착 안고 이렇게 있으면요, 얼마나 그렇게 제 품 안에 있으면 얼마나 이뻤는지요. 근데 요즘은요, 예천이 방에 제가 들어가면 저리가 뭐 가랍니다. 예. 어렸을 때요, 아기가 누워있을 때 아빠가 아이의 얼굴을 내면서 까꿍 그러면요, 아빠 알아보고 아기가 얼마나 좋은지 막 웃습니다. 예? 그러다가 아빠가 손으로 얼굴을 탁 가려요. 그러면 아기 눈에는 아빠가 사라진 것 같아서 울먹울먹 그래요. 그래서 손을 걸어치고 까꿍 그러면요, 아기가 방긋방긋 웃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빠 얼굴이 금방 사라졌다 또 나타났죠. 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확 있으면요, 아이는 아빠 얼굴이 사라진 줄 알고 울려고 울먹울먹거립니다. 손을 치면서 까꿍 그러면요, 아기가 막 까르르 뒤집어집니다. 이 어린아이 눈에는요, 눈앞에만 아빠가 안 보이면 아빠가 없는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일 만납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이 보인 것 같은데 삶의 현장 가니까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다가 지금 고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여러분 인생길의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래도 주님 전에 나온 분 계십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에 빠져서 지내는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고 결국 악인 최후,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공격하는 자들의 최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났습니까? 어떤 권력이, 어떤 왕이, 어떤 권세가, 어떤 힘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힘이 있다면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 믿음을 드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지고 근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서 기쁨도 없고 근심 가운데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 생활도 벌어지고 어느덧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한숨만 쉬고 사시다 오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10절,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9절의 끝자락처럼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다윗이 원수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들의 모략으로 그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을 세우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복의 근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속한 모든 기업과 사업과 회사가 나 때문에 복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신나는 말이며 한편에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봅시다. 나는 축복의 전달자다. 나는 축복의 전도사다. 나는 축복을 전달하는 유통업자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신분입니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가정 정도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 되어서 내 이웃과 형제와 내 교회와 지역사회가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을, 절망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가 아니라 우린 축복을 주위에 전달하는 축복의 택배업자가 우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역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요 정말 귀한 일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늘 시마다 때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가 받은 복으로 누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내가 받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 돼서 누가 나 때문에 구원받고 살아가는지, 내가 받는 복을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누어주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회사원들이, 정말 내 속도원, 내 식구들이 어떻게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복이 따라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는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앞장서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고 동행하시고 내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요. 근데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하나님 낮추시더라고요. 하나님 1등이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 그 인생도 1등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의 가정을 1등 가정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창조의 손,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잡을 때 우린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정선 카지노, 정선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인데 하루는 그 목사님들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돼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곳에 정선의 카지노 아시죠? 정선 카지노 가서 빠찡구 한번 해보신 분, 도박 해보신 분 없으시죠? 예. 꼭 이럴 때 머리 긁는 분들이 있어요. 기범이 서기봉사 손 올려서 가봤단 줄 알고 깜짝 이렇게 꼭 이렇게 그런데 가보시면 없이 그럼 꼭 이럴 때 여기 찢어졌나 하고 막 손 올리는 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그분 얘기가 도박장이 만들어져서 지역 경제는 조금 좋아졌는데 수백만 명이 1년에 몰려오는데요 그 많은 돈 가져와서 다 잃고 벌었다는 분 몇 년을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물은 휘황찬란해지고 건물은 빈쩍빈쩍했는데 제가 휴가차 한번 거기 가려고 여관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쪽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 다 잃고 와서 생명을 끊은 사람도 많고 귀신도 많다는 겁니다. 중독의 영,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 다 잃고 거지되고 타고 온 자동차까지 잡혀서 집안 망하지, 자기 인생 망하지. 그렇게 망한 인생요, 재생도 어렵다는 겁니다. 돈 몇 푼 주면요, 그거 갖다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돈 벌어서요 몇십억, 몇천만 원, 몇백을 그런 거 씁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은혜 받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데 시간과 물질을 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선교하고 이웃 도와주며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죄악된 길은 투자하고 오히려 불행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적게 내도 하나님이 만배로 채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숟가락 들으면 말로 되돌려준다. 영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반은 포크레인을 못 봐서 그래요. 지금 한 숟가락 들으면 하나님 포크레인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에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요, 우리나라보다 1000배만 배 어려웠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덴마크가 푸러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독일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해지면요, 보화도 권력도 돈도 땅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자들도 데려가 버립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이 처참하게 버림받은 이 덴마크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구나 땅도 좋은 땅, 비옥한 땅은요 다 독일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쓸모없는 산악지대만 남는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국가은행도 파산됐고 모든 은행이 다 문을 닫아버렸죠. 일자리가 없었죠. 비극이 왔습니다. 이 절망과 어두운 땅에 한 사람이 싹 등장해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른투비 목사님. 그른투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이 나라에 나타나서 어떤 운동을 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의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자, 사람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우린 이제 끝났다, 이런 땅 가지고 비참한 땅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러지 말고 이런 땅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일으키면서요, 나라가 절망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소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정신을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상태에서 정말로 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절망, 비난, 불평, 원망, 부정적인 모든 것, 모든 책임을 이렇게 어려우는 게 정치인 때문이다, 누구 지도자에 돌리고 온 나라가 전부 서로 미워하며 증망할 때 그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런 거 해봤자 득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원망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예? 물론 방역수칙 어기고 뭐 딴짓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걸리면요 정말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예? 제가 듣지 않으니까 어디 미평인가 어디 아파트 걸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동네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예?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살로 죽는 숫자가 지금 옛날보다 더 많아서 45명에서 거의 50명 하루예요. 근데 코로나로 죽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살이 훨씬 더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비방하고 우리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손가락질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만큼이라도 기도해주고 잘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유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우리 모두 사랑하자, 열심히 일하자,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하자.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짧은 기간에 비극에서 저주에서 멸망해서 사라져야 할 지상의 나라가요, 지금 200년 동안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낙농국가, 선진국이 되고 과학에 앞서나는 국가가 되고 경제 안정이 한 번도 늘지 않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삽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줘도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아무리 비극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애국과 민족도 살렸습니다.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면 살아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난과 시험과 재난과 절망과 사고, 어떤 저주와 위기 앞에서도 한 가지,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지금 현실의 필요는 끝이 없는데 내가 가진 자본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앞길이 꽉 막혀 있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에 무엇이 막혀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빈들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이것저것 해봐도 빈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믿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진실하고 거룩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진실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세대를 보면 성경의 말씀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뒤로 물러나거나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빈들과 같은 곳을 거닐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 모든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붙잡게 싸우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